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아, 5절부터 갑니다. 이제 5절부터 가면 5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내용은 이제 바울이 어디로 참 여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죠. 자, 혹시 그 계획 순서를 한번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울의 여행 계획은 첫째는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나를 지나더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간다 그랬죠. 마게도나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뭐예요? 겨울을 보내죠? 겨울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겨울을 보내는데 3개월 동안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서 머물러요. 바울이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때에 이제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되죠. 로마서를 쓰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머물면서 머무는 목적이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말이 참 꼬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겨울은 아무래도 배 타고 갈 수가 좀 어려우니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가야 되죠. 가야 될 때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라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질로 선교 여행에 동력하라. 그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보고 가기를 원한다는 안 보고 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다. 지나는 길에 지나는 길에 너희를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답은 힌트는 8절에 있죠. 7절에 있죠. 7절. 네, 그 후반에 있잖아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는. 그러니까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게 원한다. 아니라 잠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너희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참 말을 어렵게 그렇게 해놨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8절에 가면은 이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어디서 편지를 써요?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그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너희에게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편지 이제 8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고린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원래 바울의 그 여행지 목적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바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실제로는 마게도냐로 간 것이죠. 왜 마게도냐로 갔을까? 바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한번 핍박?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편지를 갖다가 먼저 써서 보내지만은 편지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제 봐서 알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막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적고 편지도 막 이렇고 한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또 고린도에 갔다면은 사도 바울이 감정적인 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시간을 이제 진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가는 것이었지만은 고린도를 잠깐 미루고 마게도냐로 먼저 갔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2번 문제 보면은 내게 광대하고 9절에 보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러는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엇이 광대예요? 보시던 말씀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광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두고 하시는 많은 일들이죠. 이방인 시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신 많은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죠. 복음의 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렇죠. 제자들과 오래 있으리라. 그게 골로새서도 나와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게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메인을 당하였노라. 그렇죠. 이게 문이라는 거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을 광대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1절에 가면은, 형제님 잠깐만. 예. 네. 여기서 보면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한다고 하니까 오순절을 그 절기를 지키러 아마 에베소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연결성이 있나? 아니면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니까 오순절 절기.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은 실제로 에베소에 또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문이 열려서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있었지만은 또 마지막에 가서는 대적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또 에베소를 피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그런데 여기 오순절까지 그쵸,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오순절까지 그렇게 못 있었던 것으로 대적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제 생각합니다. 예. 네, 형제님. 예. 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10절, 11절에 가면 디모데에 대해서 나와요.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에 보내죠. 누구 대신에? 아볼로 대신에 보내죠. 아볼로 대신에 보내죠. 근데 디모데를 이제 보내면서 바울이 참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 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멸시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을 바울은 왜 썼을까? 뭐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하죠. 고린도 교회가 형편이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디모데는 지금 나이가 아직 어려요.
나이가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혈질이라고. 예, 젊은 사역자하고 이랬기 때문에 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은 이 말발이 세잖아요. 그리고 노련하고 그런 자와 젊은 사람이 갔을 때에 참 또 많은 이단자들이 그를 또 나이 어리다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시한다라는 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아주 그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린 디모데가 갔을 때에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점을 참 좀 염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평안히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내게로 오게 하라는 그 부탁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그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평안히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디모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면은 디모데가 평안히 바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디모데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동력하라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것이라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린도를 보내면서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할 것을 주문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준호형제님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기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요. 예. 네.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모습, 그리고 옳지 않은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이제 음행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옳지 않은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만연하고 이제 이런 부활이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확실한 믿음과 이해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일단 그 아볼로를 대신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냈을 때 가장 사도 바울이 유념했던 것은 이렇게 비진리를 일단 확실하게 정리를 분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는 아니지만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제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사역을 당부할 때도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확실하게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열된 교회를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함, 이미 인도자를 갖다가 참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쭉 이제 살펴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무질서. 그 다음에 분파가 생기고 무질서,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이단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자꾸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중점적으로 잘
사역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바울이 참 많이 권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권하였지만은 아볼로는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또 아볼로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생각 같으면은 바울이 아볼로에게 너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라라고 명령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더 영적으로 큰 자인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볼로는 사실 그 말에 순종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쨌든 그렇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권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명령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했다는 그렇죠.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같은 사역자로서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 교계는 담임 목사가 있으면은 부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 명령하죠. 명령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볼로 있고 그렇지만은 아볼로에게 지금 일단 고린도 교회를 피해서 또 온 자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한 지체로 같은 사역자로 그렇게 대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 교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또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세심한 면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권하였다, 명령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볼로는 또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볼로의 상처가 엄청나게 또 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번 문제가 보면은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에서 저는 이제 바울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라고 질문을 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아볼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죠? 네. 그러면 아볼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말이죠. 적용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아볼로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좀 아볼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바울에게 가버렸는데 그게 비해서 이제 남자답게 좀 강건했으면은 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죠.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 사랑을 염두에 둔다면은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참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아볼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이제 좀 더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그렇게 되면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되죠.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이제 24절에 가면은 마지막 가면은 권면과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는
스데바냐의 집이 이제 나옵니다. 스데바냐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이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인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도 순종을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사람이 또 나오죠. 스데바나와 보도나도와 아가이어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나오죠.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고, 그 다음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뭐 무림이 되었던 왜 이 세 사람이 바울과 함께한 형제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을 채워줘. 경희자면 왜? 왜 시원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부족한 것을 채웠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들의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웠다는 말, 시원하게 했다는 말이 의미가 어떤 복음을 의미입니까? 받아들였다는 거.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라는 것은 이제 허전한 것이죠. 우리 수잔 자매가 늘 허전함을 느껴요.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말은 좀 더 많은 지체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허전함.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더 전도해서 다른 사람이 좀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허전함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많이 교통을 그러니까 그 허전함을 이 세 사람이 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자리를 채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자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와 너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뭐예요? 영이죠, 영. 여긴 대개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는 푸뉴마다, 그 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영이 우리 영이 이제 기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과 그 형제들이 한 영 안에서 참 시원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 관계잖아요. 지체 관계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때 서로 알고 또 서로 또 좋아하고 서로 마음도 맞고 서로 따뜻한 감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체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와 너의 마음, 나와 너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나와 너희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한 지체잖아요. 형제 자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서로 뭐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안 맞지만은 그런 부분 많잖아요. 안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우리가 참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문장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세상 교계에는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안 두죠. 예,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왜 그래요? 그들은 건물 예배당이 참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집에서 모인다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 말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입맞춤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 한 안에서 그렇죠. 입맞춤의 입이라는 것은 같은 진리를 하답이죠. 예. 서로가 누가 진리를 말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이다. 세상적으로도 뭐 서로 좋아하면은 입맞춤이고, 입맞춤이 뭐 부부간에도 입맞춤을 하고 이러는데, 입맞춤을 안 하게 되면은 서로 마음이 멀어지죠. 참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서 뭐 그런 것도 참 없어지는데, 참 나이가 들면서 사실 서로 타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점점점 참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가 늘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참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예배당에 다닐 때는 참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했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안 해봤었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주를 사랑한다는 말이 감정적이었잖아요, 그때는. 혼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니까 주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달라지죠. 여기까지 하면 주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제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제가 위안받고 또 교통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서 다른 사람은 배신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배신이 아니라 정말 위안하고 정말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항상 같이 계시고 위안을 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마 다들 같이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보니까 다른 이제 세상 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기대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없어져서 인간관계가 정말 굉장히 평탄해지고 기대치가 없어지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그런 의지, 이런 마음에서 받는 상처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가 우리가 그냥 옛날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맺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깊이 우러나는 그 사랑이,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전에는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 안에서 그렇죠. 알기 네. 묵상하면서 알고 이런 통하고 그러니까 하고 주님의 그 기도로. 계시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랑,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런 그 과정의 중요한 매개체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혼적으로 고백해봤자 그게 나 너 모른다 하는 건 똑같은 거다. 예.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매개체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려면은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세상교회는 너무나도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헌금 많이 하면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했다. 그런 표현을 세상교회도 많이 해요. 그다음 또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또 선교도 하고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매개체는 내가 얼마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 가느냐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엉뚱한 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이 말 많이 쓰죠. 예, 마라나타 뭐 선교회 뭐 마라나타 뭐 찬양 뭐 팀 뭐 이렇고 이런 마라나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런 말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뭐 계시록 20장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참.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마무리를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2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 내용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금 기술하고 있죠. 네, 그것은 참 그만큼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적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사고방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오셨고 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오고 계시고 또 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고 임하에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오실 때 주님 이제 경륜적인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얘기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늘 우리 가운데 재림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오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여 오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의 그 강림의 때 강림의 때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이제 그 강림의 때를 생각한다면은 세상 것에 너무 참 바둥바둥거리면서 물질적인 거 축복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세상 종교로 가면은 다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절대로 종교 생활에서는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쁜 것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일 중요한 첫 스텝이 뭐냐 하면은 종교 생활을 하는 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첫 순서다라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 종교는 다 세상 복 누리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축복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런 말씀을 할 때에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 주님의 강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나눌 말씀 있으세요? 네. 사매자매님 혹시 하신 말씀 준호 형제는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빌레몬서를 잠깐 몇 절만 읽으면은, 네, 그 바울 형제님이 아까 했던 말씀하고 빌레몬서 1장 4절서부터, 어, 예, 4절서부터, 저를 보내내신 거, 그냥 4절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예, 본 것 같은데요. 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만 할게요, 형제님. 예, 예, 네, 네, 나 형제님 보충. 자, 네, 예, 보충해 주세요. 예, 그 준호 형제님 대신에 아버지가 아니, 예, 저희, 우리 지체들 얼굴 보고 싶어서, 네. 저 새벽에 잠도 깨 있었고, 그러니까, 까똑하는 것이, 오늘 집회에 초대하는 거구나 하고서는, 네. 그냥 참여를 한 거예요. 내가 뭐, 우리 지체들 말씀 나누는데, 저기, 말씀에 참여할 생각으로 한 건 아닌데, 음, 우리 지체들 그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있었었고, 저기 성의자매는 참여를 예, 지금 감기 몸살. 못했네.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쪽에 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지금 환절기라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그랬구나. 지난주도 못 음, 나왔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조금 그래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심해서 예, 얼른 나와가지고 그 모임애들, 예, 지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인생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저러고 어떻게 살까 싶잖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좀 뭐 잘들 하고 계시지만 어디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게 자기 생활 잘 유지해가면서 모임에 잘 참여하고 예, 서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 이렇게 이런 기회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좀 차려놓고 서로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기 우리 오자매님하고 박자매님하고 함께 모이지 무대도 이렇게 줌이라도 참석해서 얼굴을 서로 보고 그러는 것 자체가 삶의 그 힘이 되잖아요. 그냥 삭막한 인생살이만 한다면 그 인생이 사는 게 의미도 없고 그 맨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내가 이루려고 인생을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사는 거지. 뭐 나는 그 기왕 그 얘기가 나와서 그 세속교계 생활이 교회 생활과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세속교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는 어떤 부분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간극이 멀다.
전도를 해보고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걸 다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의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분별해보고 헤아려보고 그러려는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글자대로 되어 있는 또는 기독교계가 통산적으로 로마교로부터 이어오던 이런 조직신학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관념에 너무 이렇게 끼들어 있다.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세뇌당했다. 그 요즘 말로 그거 뭐라고 하던데. 가스라이팅. 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그것도 불빛은 불빛이잖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아니, 가스불도 불빛은 불빛인데. 어, 에, 그게 내가 이제,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그저께 갔네. 그저께지. 여기 시간으로는. 그다음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을 나누는 중에 말씀 다 증거를 하고 나니까 한 형제가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편적인 그런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끝냈는데 아무래도 뭔가 찜찜해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 형제와 한 뭐 5분여를 이제 대화를 나눈 얘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모태로부터 타고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고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왕궁이나 황궁에서 이제 제국은 황제라고 그러고 이제 한 나라는 왕이라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우주를 통치하실 권한을 가진 황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건 상징이죠.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은 그건 표상들이니까. 그러면은 왕궁이나 황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에서 이제 황궁에서 황제의 왕궁에서 왕의 침소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라는 용어에서 그 고자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번역을 할 때는 환관이니 내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황궁이나 왕궁에는 그 왕이나 황제를 섬기고 봉사하던 많은 여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마련이니까 그 중책을 맡은 관리가 잘못하면 그 왕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되는 여자들이고 황제를 위하여 그 헌신을 해야 되는 여자들인데 이 말은 실제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모든 믿는 신자들 양무리들이 왕궁이나 황궁에서 황제나 왕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여인들로
표상,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왕이나 황제를 섬기는데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효율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거세를 해서 그런 봉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서 왕이나 황제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이죠. 가까이에서 봉직을 하는 사람이 또 환관이고 내시라고 그러거든요. 환관 중에 이제 환관장이지. 그, 그저 다니엘서에 보면 환관장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내시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정승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황제하고는. 뭐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친구를 자라고 이제 그랬던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중책을 맡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양무리들을 주님의 것으로 잘 중매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도록 그런 봉직을 하는 직무를 맡은 자니까 집사 또는 이제 장로로 신약에는 이제 성취가 된 목회자들이죠. 양무리를 잘 이끌어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이렇게 봉사하는 옛날로 말하자면 그게 이제 황궁의 관리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봉직하는 소위 말하는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건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지만 성경에는 집사 장로가 목회를 하는 건데 없는 말을 지어낸 말인 거고 어찌됐든 이제 그들이 양무리를 맡은 주님의 교회를 맡은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세를 하지 않고 봉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바쳐진 양무리를 자기 것을 삼는 수가 있다. 그래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역인 것이거든요. 황궁에서 왕의 침수를 맡았다는 건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뭐 대전 그 회의를 할 때도 그 환관장이 그 정승들과 황제와 어떤 물건을 주고받고 할 땐 반드시 환관장을 통해서 황제에게 어떤 물건을 주고 황제가 어떤 물건을 하사를 하면은 환관장을 통해서 내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사람들의 그 중책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고대의 황실에서 그렇게 봉직하는 그 관리, 사람이 만든 고자라고 할 때 고자라는 말이 원래 그런 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왕의 침실을 맡은 왕과 가장 가까운 관리가 거세를 하지 않은 상태로 봉직을 하면 황궁의 황제를 봉사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중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육적인 씨를 함부로 뿌려서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씨를
함부로 뿌리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고세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느라고 고세를 한 거거든요. 이 말은 신약의 용어로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에 행하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문자대로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장비를 해가지고 조직신학 교리를 장비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강대상을 차지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사고를 내는 짓이다 이거예요. 반역인 것이고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제 뭐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다가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럼 이상한 사람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원래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은 그날도 내가 강조했지만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 대하여 그것은 믿는 신자들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에 연합하게 하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목회자를 주님이 택해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명칭은 황제를 위해서 봉직한다 해가면서 사실은 자기 일을 하면 자기 목회를 하면 그건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속교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하고 이제 나누면 그 사람들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뭐, 두 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어렵지만 신약 성경은 좀 쉬운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훨씬 쉬운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이 지금 이제 한 예를 들은 건데 거기서 무슨 천국을 위하여 뭐 고자 되는 이야기라든지 사람이 만든 고자 이야기라든지 그런 고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 말씀을 갑자기 하실 때는 지금 내가 말한 고대 사회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사회의 생활 방식, 그들의 생활, 히브리인들의 아람인들의 생활이 반영된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간략하게 신약은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럼 그런 내용을 수역에서 그런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많은 그런 히브리인들, 아람인들의 그 셈족의 그 생활 관습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대로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무슨 고자냐 마냐 자꾸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환관이라는 것은 왕이나 황제를 위하여 공직하는 관리를 말하기 때문에 원래 그 고자라는 용어가 그게 황제의 침실을 돌보는 그런 게 황제와 가장 가까운 관리라는 용어거든요. 고자라고 한 용어가 원래. 그래서 그런 말을 에, 그, 그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 히브리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들이 사전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있어요. 그 환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거는
보좌라고 신약에는 번역이 됐고 그 말은 원래 왕이나 황제를 섬기는 관리라는 뜻이다. 성전의 관리, 하나님 나라의 관리라는 뜻이다라고 그 신학 사전에 히브리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이제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관리가 천국의 법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혼인을 말하고자 하고 이혼을 말하고자 하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의 그런 고대 사회의 왕이나 황제는 예수님이고 관리라는 건 목회자구나라는 건 금방 연결을 해서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사전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서 발표를 해가면서 본인들이 정작 그 사전이 뜻하는 성경 용어로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이런 용어를 갑자기 여기다 갖다가 인용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고를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방식이 시작이 잘못되기 때문에 전부 육적으로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것으로만 생각을 해버리고 넘겨버리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자체가 다르고 성경의 이해가 다르니까 교회 생활이 다르겠죠,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제 우리 이영재님 통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 가졌고 앞으로도 우리 지체들이 협력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들 나누도록 주님이 잘 인도해 줄 거라고는 이제 나는 믿고 있고 한데 이런 관점 어떤 신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구약 성경에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 근거 없는 말씀은 신약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알려면 그 셈족의 생활상을 알아야 된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삶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삶이 또 그들이 사는 땅이나 또 뭐 그 땅의 기후 풍토나 뭐 역사적인 모든 많은 일들이나 배경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이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창공 하늘에서 누구 말을 한 것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보기에는 좀 불손한 자들인 것 같아요. 불손해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입으로는 그들이 학문적으로 다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계 목회자들도 하나님이라는 건 말씀을 말한다. 응? 시작이며 끝이신 조물주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다 신학적으로 발표를 해요, 본인들이. 그러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불순한 태도로 말씀을 대해서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관념적으로는 창공 하늘 어디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막 그냥 엎드려서 빌고 뭐 오늘 그 헌금 얘기도 나왔는데 뭐 헌금 갖다 바친다고 막돈 갖다 바치는 막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것에는 몰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직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반역이다. 관리를 세웠는데 왕을 위하여 황제를 위하여 공직하도록 황궁에 근무하는 그 많은 여인들을 자기가 피해버린다면 그것은 반역이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좀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성 교계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와서 전도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때 왜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뭔 말을 하면 당신들이 무조건 오고 반대만 하려고 그러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다시 한 번만 더 좀 같이 숙고해보고 같이 공유하고 그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그게 이제 교통이니까 성도의 교제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좀 꼭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그 전도를 잘 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이 길었는데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